성경에서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에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그리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를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또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를 놓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씨 뿌릴 때를 놓치면 후에 씨를 뿌려봤자 거두지 못합니다. 여러분, 추수할 때, 그러니까 여름 내내 아무리 땀 흘리고 정성을 다해서 가꿨어도 추수할 때를 놓쳐서 밭이나 나무 위에 놓게 되면 허사가 되는 일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암과 같은 질병도 고칠 수 있는 때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중국의 저 유명한 화타와 편작 같은 의사가 살릴 수 있는 기술이 있어도 때를 놓치면 그 의술이 아무 소용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때가 중요한 거예요. 때가. 회개에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안에 해야 됩니다.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시간 안에 돌이켜 회개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시간은 영원히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이 세 사람을 우리가 생각할 때 두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는 그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서 지나감으로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고, 사마리아 사람은 자비를 베풀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잘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질문을 하나 우리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기회를 잃어버렸을까요? 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이 사람들이 잊어버렸을까요? 여러분, 사건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 하는 도시로 내려가는데 그만 길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돈을 좀 가지고 있었지 않아 생각됩니다. 이 사람에게 도적대가 들이닥쳐서 이 사람 가지고 있는 돈을 빼앗으려고 하니까 아마 그것이 여리고로 들어가서 버리려고 하는 사업 자금일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오늘날로 얘기하면 자기 자식의 등록금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생명 같은 이 돈을 이 사람이 순순히 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뺏기려고 하다 보니까 도적대가, 강도들이 이 사람을 심히 때리고, 이 사람에게서 돈만 뺏은 것이 아니라 옷까지 다 걷어가서 이 사람을 버려두고 강도들은 떠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성경이 이 사람에 대해서 거의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거반 죽게 되었다. 피를 흘리고 신음하는 이 사람 곁에 그때 제사장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그랬습니다. 그를 보고.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냐면 그 제사장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피하여 지나갔다.
피하여 지나갔다. 잠시 후에 한 레위인도 그곳을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는데 똑같이 피하여서 지나갔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될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 종교의 최고 정점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에 그들의 정성, 그들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사람이 제사장 아닙니까? 레위인은 그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거반 죽게 되어서 피 흘리고 신음하는 이 사람을 피하였고 그냥 지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이 형제를 피하여서 지나갔을까요? 사람들이 상상을 합니다. 아마 어떤 급한 약속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약속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황급히 갔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마 이 사람들이 예배나 제사 같은 것을 앞에 두고 피를 묻히지 않기 위해서 그냥 갔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들이 자신과 관련된 율법 때문에 아마 그냥 지나쳤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구별된 사람들은 부정한 것, 즉 시체와 같이 부정한 것이나 더러운 것, 오염된 것을 만지면 안 된다는 율법, 그것 때문에 피하여서 지나갔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만약에 이들이 그랬다면 이들은 율법을 표면적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표면적으로 이해한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에게 부정한 것, 시체 같은 것을 만지지 말라, 접촉하지 말라는 뜻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그들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부정한 것이나 아니면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이나 아니면 더러운 것이나 음란한 것이나 그런 것들과 접촉해서는 안 되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거룩함을 유지하는 울타리와 방패로 부정한 것, 죽은 것, 이런 오염된 것들을 만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참뜻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것의 절대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그들은 표면적으로 이해해서 정말 사람이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에게 해당되어지는 율법만 표면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피하여서 간 것이죠. 성경은 제사장만이 아니라 율법에 보면 원수나 네가 미워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피해서 가지 말고 반드시 그 사람을 도와줘라. 그게 율법에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만일 내가 내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려라. 23장 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네가 진짜 미워하는, 너를 미워하는 그 사람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요즘 말로 하면 퍼졌어. 자동차가 안 가듯 나귀가 엎드려진 거예요. 그럼 그 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옆으로 확 쏟아지겠죠.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을 못 본 척하고 지나치지 말고, 우리 작은아버지가 지금 그렇게 당한 게 아니에요. 우리 고모가 지금 그렇게 당한 게 아니에요. 내 형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지금 당했어요? 네가 미워하는 사람이, 네 원수가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냥 지나가지 말고 반드시 그 나귀를 일으켜 세워서 짐을 부르는 것을 같이 해라. 만약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율법에 근거해서 강도 만난, 그래서 죽게 된 사람을 피하여 지나갔다면 그것은 율법에 대한 표면적 이해, 참뜻을 모르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한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서 지나가지 않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까이 가서 그랬어요. 가까이 가서. 2번 피하여 지나가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사장에게 1번 피하여 지나가고 레위인에게서 1번 피하여 지나가고가 나오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가까이 가서, 그에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포도주는 소독하기 위해서 부은 것이고 기름은 상처를 아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은 것이죠.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그래서 치료하고, 그리고 상처를 싸맸다 그랬어요. 상처를 싸맸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 붕대를 가지고 다녔겠습니까? 붕대를 자기 짐 속에, 여러분 어디 가는데 붕대 집어넣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붕대를 안 가지고 있었는데 싸맸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자기 옷을 찢었다는 얘기예요. 자기 옷을 찢어서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맨 겁니다. 그리고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피범벅이가 된 그 사람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자기 자동차 뒷자리 시트에 태워서, 주막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말은 영어 성경 NIV에 보니까 여인숙이라 표현됐습니다. 인이라고 표현됐더라고요. 주막, 여인숙에 가서 돌보아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떠나면서 주인에게 2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이틀치 품삯을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서 그 사람에게 주면서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고 물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서 지나갔을까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2번째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될 텐데, 2번째 질문은 왜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렇게 정성스럽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율법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서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 지나간 것이라면, 사마리아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3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한 인간에 대한 연민과 동정심이 그에게 있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울 수 있었던 겁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웃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죠.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고 도우려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반면에 레위인과 제사장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그 마음 속에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신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자기에게 적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계 독일 신학자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나와 너.
마틴 부버가 너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창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너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도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창문이 바로 너다. 그러니 여러분, 너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이고 너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율법의 핵심이 이 이웃이 중요하기 때문에 율법의 핵심이 우리가 읽은 10장 30절 이전에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두 가지를 말씀하잖아요. 첫 번째는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계산적으로 보면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주는 지출성 행동인 것 같지만 그것이 진짜 자기 몸을 위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왜 율법의 핵심, 율법의 뼈대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했을까요? 사람이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을 자기의 도구로 이용할 때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런 노력이 허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서울을 가려고 하는데 천안 쪽으로 가야지 서울 갈 수 있는데 서울을 가는데 저쪽 부산 쪽으로 아무리 달려봤자 서울은 안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지, 그 마음이 없으면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들 마음속에는 자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 마음속에는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 자신에게만 향하여져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비유에서 대제사장과 레위인이 자신의 안전과 자신을 위해서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 지나갔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압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서 더 나가서 자신만 알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내 행복과 안전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 앞길과 내 앞날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고 써먹을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용 가치가 없는 사람, 나한테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사람은 신경도 안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뭘 좀 주고 내가 덕을 볼 수 있는 사람한테는 가까이 지내려고 하고 그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바라보지도 않아요. 그런 우리가 제사장이 되고 레위인이 되어서 강도 만난 사람의 옆을 지나간다면 우리도 분명히 그 사람을 피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1990년대에) 공지영이라고 하는 작가가 인간의 예의라고 하는, 인간에 대한 예의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 소설의 여주인공은 여성 잡지사에서 근무하는 기자인데, 그 한 달별로 나오는 그 여성 잡지에 화제가 되는 사람의 그 책 인물을 소개하는 6페이지 정도 되는 그 글을 쓰는 작가예요. 여느 때와 같이 이 사람이 다음 달 호를 준비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편집장이 갑자기 다른 사람을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우리나라
이 손가락 안에 드는 명문대학을 다니다가 미술을 한다고 갑자기 외국으로 해외로 나가 유학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정을 받고 두각을 나타내서 거기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으로는 유일하게 그 어떤 전시관, 미술관, 화랑에서 전시도 하고 유명세를 날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성공 가도를 달리다가 갑자기 인도로 가요. 그래서 인도의 명상의 권위자한테 몇 년 동안 명상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숲속에다가 근사한 통나무 집을 짓고 자기가 쓴 책을 사람들한테 알리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만나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끌리는 사람이에요. 다른 한 사람은 누구냐? 먼저 인터뷰한 사람은 누구냐? 독재 정권 시절에 감옥에 수감이 됐어요. 그리고 20년이 넘게 장기수로 복역하다가 얼마 전에 출소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장기수로 복역하다 나왔는데 지금 현재 어디 사느냐? 달동네 비슷한 곳 자기 동생네 집에서 얹혀 살아요. 이 사람이 자기가 옥중에서 쓴 그 글을 모아서 책을 낸다고 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하고 대조가 되는 사람이냐면 아련한 아픔 같은 것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생네 집에서 얹혀 이렇게 사는데 방 한 칸을 미닫이 문 있는 방 한 칸을 얻어서 있는데 시장에서 그릇 장사하는 동생하고 동생 처가 재수 씨가 아침에 장사하고 나가면서 상에다가 아침상을 차려놔요. 그리고 드시라고 깨우지 않고 드시라고 문 앞에다가 상을 차려놓고 점심에는 중국집에다 시켜서 먹으라고 전화번호를 적어놓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와서 그 아침상을 들여서 먹어야 되는데 저녁에 장사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그때까지 상이 안 치워져 있는 거야. 그대로 있는 거야. 어디 갔지? 하고서 문을 열어보니까 자기 형님이 그 방 안에서 식은땀을 흘리면서 거기서 있는 거예요. 형 이게 왜 이렇게 된 일입니까? 얘기하니까 이 형이 문 밖을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답니다. 감옥에 오래 있는 사람은 안에서 문을 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밖에서 문을 열어줘야지만이 나올 수 있대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감옥에 있으니까 밖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나올 생각을 못하는 거야. 자기가 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으로는 문을 열어서 나올 수 있는데 개념상으로는 문을 열고 못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 안에서 열몇 시간을 끙끙거리면서 식은땀 흘리면서 있었던 거예요. 거리를 가다가 7걸음을 걸으면 주저한대요. 왜? 감옥에서 7걸음 걸으면 벽이 있으니까 그때는 운동한다고 해서 뒤를 돌아서 8걸음째는 방향을 바꿔서 걷는 게 습관이 돼서 거리에서 아무것도 없는데도 7걸음이 이상 되면 못 걷고 주저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련해요. 이 기자의 편집장은 화려한 경력이 있는 인도에서 유명한 사람에게 명상을 배운 그 사람을 다음호 기사에 쓰라고 하는데 그것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기사거리가 되겠지만 이 여기자는 이때 생각을 합니다. 인간에 대한 예의라는 말을 생각을 해요. 한 인간의 굴곡진 삶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 인간에 대한 예의를 생각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청춘을 젊음을 그 감옥에서 그렇게 보내고 그 이후에 자신의 삶이 정말 안쓰럽게 되어지는데 그러한 삶을 보듬기보다는 정말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구미를 충족시키는 그 유명한 기사, 그 둘 중에서 고민을 해요. 그리고 소설은 끝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인간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우리가 좀 이용해 먹고, 우리가 좀 덕을 보고, 우리가 좀 그 사람을 발판으로 해서 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사람 말고, 인간에 대한 예의를 좀 가져야 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공지영이 인간에 대한 예의를 말했다면 우리는 영혼에 대한 예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믿는 자리에 나올 수 없어서 그냥 갇힌 방에서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 그러한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관심했습니까? 얼마나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잠시 계시다가 서울로 올라간 김영기 장로님이라는 분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이분이 서울 성북중앙교회 장로님이신데 어떻게 사업을 하다가 돈 받을 것이 안 받아서 대전에 와서 음식 장사를 했잖아요. 장수촌에서. 장사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음식 장사를 좀 했지 않았습니까? 제가 음식점에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음식점에 가면 그 식당이 잘 되는 집인가 안 되는 집인가 저는 한눈에 알 수 있어요. 근데 장사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부지런하세요. 제가 놀라는 거는 그분이 관심 갖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들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들, 직원들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교회 나오게 하는 것이 이분의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믿음이 아니라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께 평강을 얻고 내가 힘을 얻는 이 종교 생활하는 교회와 치열하게 밥 벌어먹고 사는 이 일터는 완전 구분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는 내가 받는 데고 여기는 내가 부리는 데인데,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이 신앙의 영역과 삶의 영역이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은 어떻게 하면 자기 직원들, 생각을 해보세요. 직원들한테 싫은 소리 할 때도 있고 거친 일 시킬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한테 예수 믿자는 소리가 쉽게 나오겠어요? 그런데 그 한 분 한 분을 전도하려고 하고 교회에 데리고 나와서 전화를 해요. 목사님, 어떤 자매 목사님 관심 가져주시고 교육도 시켜주시고 잘 정착하게 해주세요. 전화를 합니다. 제가 마음이 참 뜨거워져요. 한 번 잊지 못하는 일이 있는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어느 날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성도 가운데 아무개 씨가 있으시죠? 아, 있죠. 그분 우리 성도예요. 그랬더니 그분 어떠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사실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이러이러한 분입니다. 조금 주변 사람들하고 좀 못 어울리시고 튀는 행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장로님이 알겠습니다 하더니 전화 끊었어요. 저는 다음 날 그 장로님이 그 직원을 자를 줄 알았어요. 여러분, 내가 부리는 사람이 내가 이래서 속을 세게 해요. 문제를 일으켜요. 송인 집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 당장 그만두라고 하겠지. 그런데 이 장로님이 서울에서 서울 떠날 때까지 그분을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그분을 붙잡았어요. 정말 그분을 위하고 기도했어요. 난 그걸 알아요. 그분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한 영혼을 붙잡고 얼마나 수고했는지.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가면 절로 머리가 숙여져요. 절로 머리가 숙여져요. 제가 절을 하고 싶어요. 정말 훌륭한 분이다. 선한 목자 교회 유기성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얘기를 자기의 책에다 써놨습니다. 자기가 중학교 다닐 때 정말 절친한 친구가 있었대요. 둘이 정말 요새 말로 죽고 못 사는 그런 정말 친구였대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고 나중에도 시간이 이어져 가지고 40이 돼서 넘은 사이에 자기는 유명한 목사님이 되고 친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친구 부인하고 만났대요. 근데 친구 부인이 같이 자리를 했는데 목사님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재수 씨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부르더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하고 제 남편하고 그렇게 절친한 친구였다면서요? 그랬더니 예 맞죠. 우리 절친한 친구였어요. 근데 왜 목사님 중학교 때 우리 남편 전도 안 하셨어요? 그렇게 절친한 친구인데 왜 중학교 때 우리 남편 전도 안 하셨어요?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대요. 그때는 내가 영혼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믿음이 뭔지를 몰라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던 그때 때인데 그때는 내가 전도할 줄 몰랐다. 여러분,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고 내 필요만을 위해서 이웃들을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성장한 후에 철든 부모들은 압니다. 자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내 자식이 가장 필요한 게 뭐다. 이거 철든 부모는 압니다.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옷 입히고 좋은 데 데려가서 좋은 음식 먹이고 좋은 학원 보내서 뒷바라지 해주는 것이 자식 사랑의 전부가 아니라 자식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그 영혼이 잘 되도록 배후에서 기도하는 것, 그 영혼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 이게 진짜 자식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부모들은 알아요. 이 가을에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현승 시인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가을에 여러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 영혼에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그 상처를 싸매는 일입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이기적인 나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내 곁에서 강도를 만나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기꺼이 가까이 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싸매고 주의 전으로 인도해서 정말 그 영혼이 새로워지고 정말 그 영혼의 필요가 채워지는 그런 결단들이, 그런 영혼의 이 시각의 전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각을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덕볼 사람, 이용할 사람, 딛고 도움을 받을 사람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강도 만나 신음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신을 위해서만 적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율법의 참된 정신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을에 기도하게 하시고 이 가을에 영혼을 바라보는 귀한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